이야기 나눔을 하겠습니다. 레디비, 해석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레디비라는 해석의 의미는 순리에 맡겨라, 순리에 맡겨라. 2015년 그런 교회가 가야 할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순리에 맡겨라는 거죠. Let it be. 그래서 노래도 생각하시면서 Let it be. 전설의 밴드 비틀즈, 그 비틀즈 후기에, 그러니까 말년에 서로 간의 멤버들끼리 불화가 일어나서 힘든 시기를 겪었던 그 시대에 폴 맥카트니, 가장 뚱뚱하게 생긴 남자인데요. 아까 봤던 친구 중에 그 폴 맥카트니가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어머니, 우연의 일치로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메리, 마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와 이름이 똑같아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모 마리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어머니랍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레디비. 그러니까 이 레디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어떤 대학 교수는 냅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뜻이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의미는 순리에 맡겨라. 순리에 맡기거라.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지금 읽어봤던 걸 보시면 내가 방황할 때나 암흑 속에 구렁텅이에 있을 때 언제나 어머니가 내려와서 들려주는 자상한 이야기, 언제나 승리에 역행하지 말라, 모두에게 긍정만이 강요된 이 세상을 사는 상심한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해결책을 줄 것이다. 혹시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기회는 필연코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이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더라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순리를 벗어나 서둘지 마라. 칠흑 같은 밤이라도 한 줄기 불빛만은 밝을 때까지 비추림이 레디비, 바로 그 현명한 소리에 깨어나라. 레디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이 순리, 이 레디비가 무너져 있는 거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양의 방화 사건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죠. 그죠? 그 언니 동생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돈 1,800만 원 때문에 그랬다며 빚 갚으다고 해서 수면제를 먹여서 가족을 자게 만들어 놓고 불을 지르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속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별 짓을 다 해도 우리는 지금 똑같이 그 일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도리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어저께 의정부에 또 아파트에 사고가 났어요. 결국 뭡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잘못됐었기 때문이죠.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잘못되고 내 이익을 더 찾으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혹시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 먹고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 진짜 각성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익을 조금 더 차지한다고 능력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도리를 어긴 것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리에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거기 해석 좀 해놨습니다. 순리에 맡기라. 이 순리가 뭐냐? 순리의 사전적 의미는 순한 이치나 도리 또는 도리나 이치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도리에 순종한다. 그 도리에 내가 맡긴다는 거지. 그거를 순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리가 뭐냐? 도리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 그 길을 도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도리.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된 도리입니다. 참된 도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시 그 얘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왜 그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은혜, 진리 잘 써놨습니다.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뭐죠? 여기부터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은혜. 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냐 하면,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이냐 하면,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뭐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값이 없이 받는 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자, 그럼 뭔 뜻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봉사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이게 은혜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야곱이잖아. 우리 야곱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야곱 얘기가 참 창세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어디를 읽어도 야곱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깊이 생각해 보면. 그죠? 근데도 야곱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추구는 할 수 있지만 은혜를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고 뭔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열심을 하는 거지. 이 열심한 대가로 이걸 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희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복지 믿고 기복지 얘기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들이 지금 기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은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뭐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기복입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막 기억이 금방 잊어먹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신가? 박윤선 그런 것 같네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신학에서 아주 초창기에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분 딸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책을 썼는데요.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했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말과 행동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철저한 희복주의자였다라고 책에 써놨어요. 도대체 그런 딸이 있더라고요. 그런 딸이 뭐 하긴 저도 똑같겠지만 뭔 뜻이냐 하면 그 근거를 댄 게 왜 우리 아버지가 기복주의자였냐고 근거를 댄 게 네덜란드에 갔다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야 네덜란드에 갔더니 네덜란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 나라가 잘 됐다더라. 그래서 그것이 기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믿는 것을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철저한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기복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책을 썼어요. 웃기는 세상이죠. 참으로 웃기는 세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던 데는 그 박윤순 박사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희복이라는 의도를 갖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연세의 그 나이로 봐서 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에 만약에 그거랑 똑같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뭐 10년씩 열심히 됐더니 우리 애가 서울대에 붙었다. 이건 철저히 기복이죠. 그건 기복입니다. 절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준 것이니까 이건 절대로 은혜라는 게 아니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제 자식들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죠. 당연히 부모니까, 애비니까 생각하겠죠. 되도록 된 놈이 없어요. 근데도 한편 마음속에 가능성을 가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온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를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도, 그치? 저놈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인격체였기 때문에, 그치? 어느 때인가 야곱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한 대가로서 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철저히 기복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이거에 문제가 걸린 거죠. 이거에. 열심히 했더니 됐더라. 그래서 전부 다 올인이 됐어요.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면 이걸 전체라고 보면 이만큼이 다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 나는 뭐 했더니 은혜 받았다. 그래서 다 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가 뭐죠? 도리를 따지는 이쪽이 약해져 버렸어요. 자, 지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와 뭐에 충만되어 있다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되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은혜, 진리 모두가 다 충만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쪽에다 몰려간 거잖아요. 은혜 쪽으로 이게 모든 게 몰려가 버리니까 이쪽이 없어져 버렸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돌이 안 따지잖아. 복만 받으면 되지. 남한테 피해줘도 관계없잖아. 내 복이 먼저니까. 그래요, 뭐래요? 그렇지? 그러고는 속으로 뭐라는가 하면 아주 우리 자식 세대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살 방법이 없죠.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여기에 가버렸으니까. 지지난달에 조영기 목사가 그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출석을 하는데 막 기자들이 그때 그분들의 소리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은 예수를 믿습니까?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죠? 그래도 한 나라에 나이가 무한히 되신 그 목사님이 재판받으러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뒤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달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냐고. 그럼 뭔 뜻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냐고.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분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지. 왜? 그분이 추구했던 건 오직 이거잖아. 삼박자 축복, 뭐가 얘기든. 그분이 놓친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보다 이걸 앞섰던 것 뿐이야. 앞선 것 뿐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죠? 기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대한민국을 지배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다들. 신경 써갖고 그렇게 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 도리, 진리 부분이 지금 이렇게 무시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꼴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도 넣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 인간 속에는 별의별 욕망도 있고요. 욕구도 다 있습니다. 편하고 살고 싶죠. 돈 좀 더 많이 갖고 더 안락하게 살고 싶죠. 누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평이라는 것은 서로 양보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중입니다. 제가 잘못 살한 거의 대가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대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난 특별히 우리 어뜸이나 우리 한민이가 다른 집 애들보다 더 악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영미 집사도 그렇죠. 희연이하고 요셉이 요한이가 더 악하게 태어났다고 생각 안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잖아.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진짜 정상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놓친 것은 이걸 놓쳤기 때문이요. 이게 더 갔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진짜 반성하고 회개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좀 살만하게 해드려요. 지금 우리는요, 요거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제 길은 두란노 교회가 갈 길 이병성 목사가 설교할 앞으로 주제는요, 요거를 여기까지 해서 균형을 맞추는 데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이쪽이 너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렇게 밀지 않으면 여러분 다 힘들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고생하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래서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쪽 부분을 더 치중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마저 안 하면 다들 안 하니까. 교인 100명만 돼도 이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지? 왜 교인 100명만 되면 이렇게 못하냐면 그 교인 100명의 90명 이상이 다 이거를 따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 앞에 이거를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목사 쫓아내지. 목사 쫓아내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자,
어제 제가 몸이 아파서 급체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제가 웬만해서 이제 좀 짠돌이거든. 돈을 안 쓰는 편인데 얼마나 아팠는가. 약탁터미널에 내렸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집에. 그래서 들어와서 누웠는데 그래도 안 먹어. 밤새 막 열이 너무 높아갖고 붕 떠갖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도 개보린 2알을 먹었더니 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밥 한 끼도 안 먹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보는데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단가? SBS? 하도 잠이 안 와서 틀다가 우연찮게 틀었는데 뒷부분을 봤어요. 그 뒷부분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 얘기를 TV에서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쯤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논문을 한 편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삼성과, 그러니까 삼성전자죠. 삼성과 유한양행이 비슷한 시기, 50년대부터 똑같은 시기에 같이 출발해서 기업을 이뤘는데 한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한 회사는 겨우 그냥 그 정도로 됐다. 논조가 그런 거예요. 논조가. 그러니까 뭔 뜻이었냐 하면 그 경영학과 교수의 논조는 누가 옳았다는 거죠. 지금 유한양행이 옳은 게 아니라 삼성이 옳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니까. 그런 논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전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고백하던데 맞다. 똑같이 출발해갖고 어떤 회사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돼갖고 1년에 세금을 2조 원 이상씩 세금을 내는데 어떤 회사는 세금 1억이 아니라 1000억도 안 내는 그런 회사가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고 그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변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제가 돌아가면서 제 눈이 시각이 바뀌어서 보니까 이분이 옳았던 거예요. 왜 옳았냐 하면 유한양행은 지금 올해 1조 400억 1조 조금 넘게 매출했습니다. 1조. 그러니까 작은 회사죠.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잖아. 다 종업원 거고 거기에 나오는 주주들은 뭘 하느냐 하면 주주에서 번 돈 이가고 유한공업고등학교, 유한전문대학교 학생들 공짜로 가르쳐줘요. 전부 다 사회복지 사업에 쓰잖아. 그리고 지금 그 유일한 박사의 후손 중에 단 한 명도 유한양행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전적으로 공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그 TV의 마지막 장면에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가 돌아가시고 초대 사장이 됐던 분이 나왔는데 자기도 쇼크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사장이 됐으면 사장 아들이 됐든가 딸이 됐든가 가족 중에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자기 아들하고 딸들 그 있던 사람들 사촌들 다 쫓아냈대요. 너 나 죽고 나면 만약에 니들이 여기 있으면 니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 나이에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냐 하면 유한양행을 정치 자금을 안 줘가지고 박정희 이런 시대 때 정치 자금을 안 내니까 기업을 세무조사를 들어가잖아요. 세무조사를 들어갔던 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시비를 샅샅이 들였는데 먼지가 안 나오더래요. 먼지가.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어저께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럼 좋습니다. 자, 삼성이 옳았느냐 유한양행이 옳았느냐. 유한양행이 옳았어요. 왜 옳았냐 하면 거기에 사람들은 모든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당연히 자기들 회사니까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번 돈을 사회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성은 그러진 않잖아요. 전체를 먹여 살리지만 삼성같이 큰 기업으로 계속 욕심이 불어 들어가면 연봉 1억 아니라 10억을 받아도 만족을 못하지. 인간은 깨지는 거예요. 도리의 이 진리를 역할을 못하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추구하고자 하셨던 모델이 유한양행이었구나. 제가 처절히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만약에 삼성이 아닌 유한양행 1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유한양행 1000개가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절대 사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처럼 갑질, 얼질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겠죠. 하나였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유한양행이 하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유한 여인이 천대였다면 절대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문제가 맞는 겁니다.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왜 이런 얘기를 듣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곱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건데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절대로 하나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진짜 이어갈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은혜, 이 중간점을 우리는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여기에만 푹 빠져갖고 모두 여기에 올인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이쪽으로 힘들게나마 밀어야 된다. 오늘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죠? 뭔가 소리를 내게 해달라고? 우리 멋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밀면 여기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쩌면 이 중에도 또 안 나올 사람이 있겠지요. 저는 각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저는 진짜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쓰실 것이라고 믿어요. 멋지게 쓰시지 않더라도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인데, 아이들, 그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 것이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듣다가 어느 날 지가 나이 들어 살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답을 찾는 데면 쟤들도 구원받는 거지. 그런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진리라는 말 의미를 꼭 좀 기억하시고 양쪽이 충족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14절의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영어를 보니까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ord 말이죠. word became 되다. flesh and blood. 뭐야? flesh and blood. 자, 그래서 블레드 앤 뭐야? 다시 플래시 앤 블루드는 뭐예요? 아, 빛과 살. 자, 그래서 육신이 됐다. 그리고 엔드라고 그랬어요. 엔드 move 오다니 move into the neighborhood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야 맞다. 요즘 기가 막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해심해가 아니라 우리 이웃집에 이사 왔대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그치 살과 피가 되셔가지고 우리 이웃집에 이사 왔대. 그러면서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웃집에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방 한 칸에. 아멘?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혼자 살지 원룸이잖아요. 혼자 살지만 화장실 다시 다 닦고 수세미로 화장실까지 바짝바짝.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사니까. 같이 써야 되니까. 식탁도 같이 써야 되지. 냉장고도 같이 써야 되지. 그지? 거실도 같이 써야 되지.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지. 그거예요. 제가 놓쳤던 게 맨날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지? 예수님이 우리와 거하시고 뭐 내 속에 있다고. 입으로는 백날 떠드는데 딱 집에 가서는 완전히 전혀 같지 않더라. 왜 그랬을까? 의감이 와닿지 않았구나. 근데 유진 피터슨은 그걸 그렇게 썼더라니까. moved into the neighborhood. 야, 그래서 이병선이가 쓰면 옆에다 바꾸는 게 이제 어디로요? 네이버드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하숙 들어왔어.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낯을 가보는 거 그지? 맨날 우리의 이 민낯, 내 욕하는 거 그지? 이 모든 것을 같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삶이 안 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틀려질 수가 없지. 진짜 그렇게만 살면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저렇게 악으로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을 해주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거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을까? 이제 정답 알 것 같아. 요셉은 진짜 같이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걸레질도 더 열심히 했을 거고 그지 뭐라도 더 했을 거라고.
요새 맑았어? 그럼 오늘부터 너가 깨끗이 잘 치워. 그럼 예술도 같이 써야 되는데 수건도 같이 써야 되지, 화장실도 같이 써야, 다 같이 써야 되는데 이해하긴 알았어? 지원대로 쓰고 막 그냥 남의 계획판 쳐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이 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크게 와 닿아서 오늘 일단 그 순리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했습니다. Let it be는 순리를 지킨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들어갔는데 본문도 똑같이 순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000년 전의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서 먼저 보완적인, 보충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가 여기다가 써야 돼요. 여러분 뭔지 알죠? 이거 지금도 쓰잖아요. 요역대 성당에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걸 써요. 뭐라고 부르죠? 그거? 미사포라고 그러는 거죠. 미사포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로마 사회 자체는 여자들이 모두 이걸 썼어요. 왜 쓰냐 하면, 쓰는 이유가 여기를 이렇게 미사포를 쓸 때 막음으로 인해서 내 머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표시예요. 누군가가 있다. 그 표시로 이걸 썼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안 썼는데 공적으로 길 밖에 나가게 되면 무조건 그 미사포를 쓰게 됐는데, 쓰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냐 하면 노예. 노예는 안 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노예는 노예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안 쓰고 댕겨도 저 사람 노예구나 알아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창녀입니다. 몸 파는 여자. 쓰지 않고 이쁜 여자가, 어떤 멋있게 입은 여자가 길거리를 댕긴다, 그 의미였어요. 나는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죠. 세 번째 누가 안 썼냐 하면 게이가 누구예요? 동생이죠. 중에 남자끼리 동생이지. 그 남자 중에, 게이 중에 여자 역할 하는 사람 문 썼지? 써야 되는 거, 여자는 써야 되는 거, 그지? 여자 역할 하는 사람 레즈비언이구나. 그러니까 여자들 동성애는 레즈비언 중에 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그 시대 사회는 모든 것을 써야 되는데 노예는 안 썼다. 근데 노예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노예라는 게 되게 그냥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니까. 근데도 안 썼다. 그러면 몸을 파는 여자이거나 이 동성애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교회에서 쓰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안 쓰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안 썼을까? 이것 때문에 안 쓴 거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됐다. 자유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로 보면 오해할 부분도 많고 왜곡될 부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상태를 이해하셔야 오늘 문구가 와 닿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하고도 또 틀려서 철저히 누구 중심 사회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참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그죠? 뭔 말이냐 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기억 안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난번 한번 제가 어떤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의 다음 목사가 누구셨냐 하면 누구요? 에볼로? 아볼로죠? 아볼로는 수사하게 능했던 사람이고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필력이 뛰어났지. 바울은 글을 잘 썼고요. 언변은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대인 아볼로에게 쉽게 말해서 다병 갔어. 우리 목사님 제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경도 안 썼어. 나중에 바울이 찾아갔는데도 등도 안 돌렸다니까. 대단하죠, 그지? 나빴던 사람이. 근데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뭔 뜻인지 알죠, 지금? 기분 풀어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는 쓰면 안 돼요. 여자만 써야 되는 거지. 근데 남자가 이걸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진보주의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자유인인데 뭐 하려고 쓰냐? 쓰지 말자. 그러니까 여자가 안 쓰니까 남자도 옆에 앉아서 맞아. 우리 다 쓰지 말자. 그러니까 거꾸로 남자는 내가 쓸게. 내가 쓸게 한 거지. 남자가 썼다는 거예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해요. 그런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이 머리는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죠? 남자의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자,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자, 이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그렇지,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머리를 빡빡 깎은 것과 다름없다. 그 머리는 누가 깎느냐? 죄인, 여자 죄수들은 머리를 빡빡 밀어버립니다. 특히 그 죄수 중에 간통죄, 간음하다가 들린 죄수들은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자, 그 소리예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쓰라는 거지. 그 깎지 말고 쓰라는 거지. 결국 써야 된다. 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건 뭔 말이에요? 이게 순리죠. 순리.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성경의 순리입니다. 지금 바울은 순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그치?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아담을 위해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줬다는 거. 자, 그렇게 한 것이니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에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저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 10절에 도대체 저게 천사들이 뭐냐, 이 문구에 굉장히 많은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해석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죠? 믿잖아. 우리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주님을 보좌해주고 주님을 도와주는 누구도 같이 있어요. 천사들도 같이 있는 거지. 천군 천사가.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당연히 그 주님을 보좌해주는 천군 천사도 이곳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쓰고 있으면 시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여자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으니까 남자에게서 났지만 그 이후에 모든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났잖아요. 그지?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가 답이죠. 우리 모두는 물론 그런 순리를 거쳤지만 그런 순서를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래서 이 12절이 없으면 이제 완전히 여자와 남자는 문제가 되는 건데 12절이 결국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죠. 순리적으로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더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래. 우리 보고 뭘 하래요?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직통이에요. 직통. 이 사이에 아무도 끼지 않는다고. 다른 모든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에 끼죠. 누가 껴요? 제사장이 끼잖아. 제사장이 중간에 끼어서 중간 역할을 하잖아. 이 제사장, 이 무당이잖아. 무당이 뭐예요? 무당이. 신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없는 종교입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께 맞붙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목사는 기도는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할 것을 내가 더 해준다고 더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했었지만 이미 우리 신약을 믿는 우리들은 중간에 중재자는 사라졌어요. 여러분과 직접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믿어야 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저게.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진짜 여자가 이거 안 가리고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저도 보면서 야, 인류 역사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역사가 50만 년 좀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850억 년이 왔다 갔대요. 인간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거쳐간 인간을 모두 합치면 850억 명, 50만 년 동안에. 그런데 저 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안 돼요. 그거 다 짧잖아. 머리를. 길어지지. 이렇게 노을이지. 왜 안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럴까냐는 거지. 그게 본성이라는 거지. 남자가 머리를 기르지 않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르지 않고 저렇게 짧게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자는 기르는 게 본성이라는 거지. 본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뭐가 찝찝하겠죠? 자,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머리를 길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바울의 답이 그 답이었습니다. 저 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2015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 관례를 따른다는 거죠. 관례를 따른다.
관례를 따른다, 순리를 따른다, 순리를 어긋나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순리는 뭐냐? 우리의 순리는 진리를, 순리를 이쪽으로 덧붙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은 은혜 쪽으로 모든 게 치우쳐서 은혜로만 가다가 보니까 남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기복주의로 모든 게 가기에 마련이다. 그렇게 가버렸다. 그거를 다시 조정하는 지금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